예, 감사합니다. 앵콜 하시는 분들은 다 강동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좀 앵콜을 할 정도가 돼야 민망하지 않을 텐데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예, 어제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여자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만드셨던 것처럼 또 오늘 저녁에도 들려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조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라 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춘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때 목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 메시지 전하는 것도 리허설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시까지 와서 리허설을 했는데 마치고 났는데 담당하는 그 무대 감독 목사님이 목사님 8분에서 10분 정도 전하셔야 되는데요. 저 뒤쪽에서 시간이 되면 손전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때 되면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빨리 하면 할 말이 금방 다 해버려가지고 10분이 안 차서 애를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를 잘 지켜가지고 말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 막 그 시간을 채우는데
애를 먹던데요 하면서 은근히 겁을 주더라고요. 그 이제 박영주 목사가 저에게 목사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목사님이 전하신 메시지 안에서 전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 전하신 메시지도 쭉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무대 담당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방법은 하나다. 목사님 전하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전하신 메시지를 계속 읽고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메시지를 전한다고 전했는데 정말 표시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때쯤엔 나와야 되는데 왜 표시등이 안 나오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버퍼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막 신호가 오는데 아이고 살았다 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을 때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내용을 다시 읽고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주 참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성주의 손임모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해 아주 추운 겨울인데 다른 집 하우스의 그 참외는 다 얼어 죽었는데 이 장로님 집에 있는 참외는 얼어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다른 집은 다 얼어 죽었는데 여기는 왜 얼어 죽지 않았죠? 그야 올해 겨울은 다른 해보다 추울 걸 예상해서 추위를 이기는 비료를 줬어요. 뭐라고요? 추위를 이기는 비료를 줬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왜 없어요? 더운 여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비계나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왠 줄 아세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요. 식물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때부터 참외를 막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참외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고 2번 수확을 하면 끝이래요. 아직도 잎이 무성한데 2번 열매 맺고 끝이 나버리니까 왜 그렇지? 이유가 뭐지?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참외는 뿌리가 약해서 열매를 여러 번 맺지를 못한대. 갖은 방법을 다 써봤는데 뿌리를 강하게 하는 비료도 줘보고 방법을 아무리 많이 써봐도 방법이 전혀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호박을 보니까 그 가느다란 줄기에 커다란 호박이 맺혀 있는데 호박은 참 신기한 게 잎사귀도 노릿노릿하고 줄기도 다 말라
저 가는 것 같은데 저만큼 가보면 또 호박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장로님이 그걸 보면서 이 호박하고 참외하고 접을 붙이면 되겠구나. 호박이 왜 이렇게 큰 열매가 맺히나 봤더니 뿌리가 강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외 심고 호박 심고 참외 심고 호박 심고 그렇게 해서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참외 뿌리를 딱 잘라버리고 그리고 호박 줄기를 잘라내고 딱 테이프를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참외가 3번을 맺고 4번을 맺고 5번을 수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손이모 장로님은 이 참외가 내 인생하고 똑같아요. 젊어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부모님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친이 암이 걸리셨대요. 암이 걸린 상태에서 아들은 변할 줄 모르고 여전히 술주정뱅이로 노름이나 하고 사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어느 날은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아버지가 왜 아무것도 안 드시고 저렇게 계시는 줄 알아? 왜 아무것도 안 드시는데요? 그야 입맛이 없어서 안 드시겠죠.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드시겠죠. 아니야, 너 때문이야. 왜 나 때문에 그래요? 네가 이렇게 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를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드시고 3일째 금식기도 하고 계시는 거야.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단다.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냐.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수양에 한번 가자.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여러 명 되시죠? 뭐 내가 거기 간다고 변해요? 어쨌든 너 수양에 한번 가거라. 알았어요. 가기만 하면 되죠? 그래. 그래서 이제 수양이로 올라가가지고 하루 이틀 지내는 동안 처음에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듣다 보면 말씀이 막 마음에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막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주장하고 있는 생각들을 몰아내고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서 내 속에 전에 가질 수 없었던 기쁨이, 감사가, 소망이, 평안이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제 그 아들이 변한 거예요. 그 부친이 아들이 구원받고 변해가지고 사는 모습 보니까 이제 눈을 감아도 되겠다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외가 뿌리가 약한데 뿌리가 강한 호박하고 접을 붙여 놓으니까 2번밖에 수확을 못하던 그 참외가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5번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파릇파릇 줄기가 너무너무 싱싱하죠. 이건 다른 집 참외예요. 이 사진을 보면 잎이 약간 노릿노릿하고 줄기도 그렇고 싱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참외는 저희 집 참외예요. 싱싱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참외가 맺어요. 그러나 이 참외는 줄기는 무성하고 잎이 파릇파릇하지만 이거는 뿌리는 약해요. 줄기만 강해서 참외가 더 이상 맺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결국은 나를 기대하고 나를 믿고 사는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과 접붙임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못났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과 접붙임이 돼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내게 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내게 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내게 와서 사랑이 가득하고 지혜가 가득하고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변하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한순간 역사하시면 그냥 그 순간 마음이 바뀌고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이제 초청을 해서 몇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 이제 형제님 부부가 오셨는데 형제님이 초청한 그 아주머니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하니까, 저는 부처님을 믿어요. 내가 지금 이 예배 이곳에 와서 지금 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화 안 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해서 집에 가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야, 이런 분한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 하나님은 부처님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그렇죠. 아니, 부처님보다 하나님이 높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부처님,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처님보다 높으면 부처님이 감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야 못하죠. 창세기 1장을 폈어요.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한번 이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빼고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태초에 부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아주머니가 웃더라고요. 에이, 그건 아니라 하면서. 그렇죠.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맞네. 그러고는 구원 받으시더라고, 바로. 여러분, 사람이 막 생각이 복잡하고 막 이렇게, 야, 저 사람은 구원 받겠나 싶고, 야, 저 사람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지 싶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이더라니까. 그 마음이 바뀌는 게.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참외가 뿌리가 약한데 뿌리가 강한 호박과 접붙임이 되면서 많은 수확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나라는 인간은 미련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 삶 속에 행복이라는 열매가, 여러분, 기쁨이라는 열매가, 감사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월드캠프 돈 많이 들여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고 막 불신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월드캠프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몇 년 전에 스와질랜드 청소년부 장관이 한국에 캠프에 참석해가지고 이분이 첫날 공항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개막식 장소인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밖에는 장대비가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밖에 비가 내립니다. 오늘 개막식을 갖는 날인데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청소년 장관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 사진은 저분이 그 청소년부 장관이에요. 저분이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에서 아니 세상에 저 장대비가 내리는데 비를 그치게 해달라 그런다고 기도를 듣나? 그런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나?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의문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부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기까지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식사를 딱 마치고 나서 행사 장소로 떡 들어서는데 비가 딱 그치고 그 하늘이 뻥 열린 거예요. 이분이 그 광경을 보니 세상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저 비를 그치게 하시는구나. 야,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다. 그러면서 이 장관님 마음에 그때 심장병이 있었어요. 심장병이 있었는데 내가 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이 심장병이 낫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과 상담하실 분 해가지고 이제 이 스와질랜드 장관님이 이제 신청을 해서 목사님과 딱 만나게 됐는데 이 장관님이 이제 심장병이 있으니까 목사님 저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했는데 목사님 기도 먼저 안 해주시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쭉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는데 장관이 구원을 받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때 심장병이 깨끗이 나버려요. 폐막식 때 이분이 축사하시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마음의 이야기 쭉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심장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와질랜드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스와질랜드에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목사님이 초청을 받고 스와질랜드를 방문하게 되고 스와질랜드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분이 사회를 보면서 이 간증을 꼭 한 거예요. 사회 볼 때마다 내가 한국에 갔는데 저기 계신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 장대비가 내리는데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날씨를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나? 어떻게 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더라. 내가 저분에게 기도받으면 병이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근데 목사님은 내게 죄 사함을 깨우쳐줬다. 그리고 심장병도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이분이 박 목사님을 쭉 소개하는데 그리고 나서 스와질랜드 국왕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박 목사님이 그 국왕님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저분이 이제 국왕님인데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참 말씀을 전했는데 더 전하라고, 또 한참 전했는데 더 전하라고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그냥 간절히 말씀을 듣는지 긴장이 되더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10월 중순께 목사님이 4개국 방문할 때 함께 동행을 해서 지금 왕실에 지금 국왕님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건 국회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목사님이 국회의원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하고 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의장이 앉는 의자가 있는데 목사님이 내가 여기 좀 앉아도 되느냐고 물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 의자에 떡 앉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의장으로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참 놀라운, 이분들이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 있죠. 저는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 내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꾸어 가셨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 이번 이제 월드캠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동안 장관님들이 이제 부산에서 행사를 하다가 금요일은 국회에 방문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늘 목사님이 자동차에 장관 한 분을 모시고 선산휴게소까지 오면서 복음을 한 분에게 전하셔요. 그리고 이제 선산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선산휴게소에서 다시 다른 분을 차에 모시고 이제 안성 그곳까지 이제 휴게소까지 가서 이제 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버스 전용 도로가 시작되니까 이제 전부 버스에 모시고 함께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목사님 혼자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지역장 목사님들 4분이 이제 각자 승용차를 몰고 장관님을 한 분씩 모시고 목사님하고 똑같이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랬어요. 저도 이제 제 승용차를 가지고 한 분을 모시고 출발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열어주세요. 이분은 이제 캠프 장소에 있으면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리 청소년부 장관이에요. 만리를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저분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참 마인드 강연이 좋은 게, 앉아서 마인드 강연 쭉 이야기하면서 복음하고 연결을 시켜서 쭉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아무 거부감 없이 이분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가용으로 저희 이제 키가 큰 분이 누구냐면 부르기나파소 차관님이에요. 부르기나파소 차관님을 차에 모시고 가면서 복음을 전해 저분도 역시 무슬림이었어요.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얼마 전부터 자기 성경이 궁금해졌대요.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친구가 성경을 선물로 줬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제 선산에서 내려서
다른 장관님을 태웠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스리랑카 장관님이죠. 이분은 힌두교예요. 어떻게 공교롭게 기독교분은 한 번도 못 만나는. 저분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장관님들이 목사님 스케줄을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딱 교제를 시작하는데 저 목사님 죄송한데 잠깐만 눈 좀 붙이고 나서 이야기 좀 하면 안 되냐고 제게 사자하다시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눈을 붙이고는 잠을 깨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휴게소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복음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됐는데 문제는 복음을 마무리를 딱 했는데 마음이 아직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내려서 걸어가는 동안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화장실 도착할 쯤에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네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이 딱 마음에 풀어지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전에는 목사님 혼자 이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목사님과 우리가 마음이 연결돼서 그 일을 함께 하는 동안 목사님 혼자 복음을 전할 때는 서울까지 가는 동안 장관님 2분밖에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역장 목사님 4사람이 거기에 가는 동안 몇 사람이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그 서울까지 올라가는 동안 10분의 장관님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희 이제 국회 사랑채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고 세상적인 무슨 자격이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청소년부 장관님들을 그 나라에 가서 만나려고 그러면 하늘의 별 따기래요. 2년 3년이 지나도 찾아가도 만나주질 않아서 못 만나는 분들, 이분들을 한국에 초청하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친구가 돼요. 가족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껏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데 저분들이 구원받고 그 나라 가면 IYF 가족이 돼요. 멤버가 돼요. 우리 식구가 돼서 이제 우리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비아도 역시 그 장관님이 한국 다녀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프리카는 아까 이야기하죠. 시간 타임 약속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개막식에 초청해서 환영사 2분 해주세요 그러면 10분도 좋고 15분도 좋아요. 내려라 그래도 안 내려오고 계속해요. 그분은 이제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딱 배우고 가가지고 그 잠비아에 가서 목사님 초청했는데 5분 전에 호텔 앞에 와서 딱 차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목사님 모시고 가시고, 그리고 휴대폰에다가 앱 다운 받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매주일 전하는 설교를 매주 듣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얻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 장관님들 한 분이 구원을 받으면 한 나라를 얻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어설퍼 보이고 우리는 좀 부족하고 우리는 좀 실수가 많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도우시고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 마음을 두들겨 보면 하나같이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를 믿는 마음, 그게 가장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나를 믿는 마음이 주장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나를 믿는 마음이 버려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내 터가 무너졌을 때 그 터 위에 주님의 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절대로 주님이 설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자, 성경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자,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성경은 복과 저주가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복과 저주가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행위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 자, 결국 저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렇죠? 자, 자신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았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기대를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 자신을 믿고 사람에게 기대를 두는 그 사람,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정확하게 자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속하여지면,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 두껍지만 어떤 부분에 딱 가서 보면 성경 한 구절 속에 성경을 함축해 놓은 것과 같은 것도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해요. 근데 로마서 5장 19절을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를 이 속에 딱 함축해 놓은 것과 같아요.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죄인 된 건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죄인 된 겁니까?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인 된 겁니까? 자, 내가 죄인 된 것이 내 지은 죄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리는 똑같아요. 죄인이 되는 것과 의인이 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면 내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죄인 된 게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으니까 의인 되는 것도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에게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제가 마인드 강연을 하라고 주문을 받았어요. 예. 하여튼 여기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예. 두 번째 시간 마인드 강연을 절 보고 하라 그러는데 제 앞에 마인드 강연하는 강사가 굉장히 잘하는 강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 강사 뒤에다가 나를 집어넣어놨어. 예.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도대체 그 강사님이 얼마나 강연을 잘하길래 해가지고 뒤에 가서 잠깐 봤는데 와, 기죽대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인드 강연을 다녀보면 저는 이제 부모 교육 전문 강사인데 부모 교육을 가서 교육을 하다 보면 뭘 느끼느냐 하면 대부분 엄마들이 내 아이 잘 키우고 싶은 욕심, 여러분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은 욕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싶은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 욕망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게 욕망이에요. 신앙생활 절대 잘할 수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신앙생활 절대 여러분이 잘할 수 없다니까. 예? 교도소에 오래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는 교도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가 변한 줄 안대요. 야, 이대로라면 내가 교도소 나가도 죄 안 짓는다, 마약 안 한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데요. 근데 교도소 문 나가자마자 마약하고 나가자마자 죄 짓고 하여튼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 성질 급한 사람은 나간 날 다시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문제없이 착하게 진실되게 반듯하게 살다 보면 그게 난 줄 알아요. 맞죠? 그게 난 줄 알아요. 근데 실제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평상시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저 보세요. 얼마나 착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착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CLF 목회자 모임을 가지면서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죠? 진실되게 살라고 가르치시죠? 예 하시더라고요. 예스. 자, 여기 제가 이제 11월 달에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를 다녀왔어요.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를 갔는데요. 저 선풍기가 저기 천정에 보이잖아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 더운 날씨에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저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러면서 4일 동안 이제 캠프를 했는데 이제 CLF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여기 시에라리온 망고나무에 바나나 열리죠? 그러니까 안 열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배 열려요? 확실해요? 예. 이분들도 그렇다 했어요. 바나나 나무에 파인애플 열려요? 아니요. 왜요? 바나나 나무에 망고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깔깔대고 배를 잡고 웃으면서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바나나 나무에 망고가 열리느냐 그러면서. 맞죠? 바나나 나무에 바나나만 열리죠? 예스. 여러분은 선한 게 있죠? 그러니까 예스. 죄도 있죠? 예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죠? 예스. 착하게 살려고 가르치죠? 예스.
바나나 나무에 바나나 나무에 파인애플 열리죠? 예스. 아니 너 이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지금. 아니 목사님 정확하게 대답해요. 바나나 나무에 바나나 열려요, 파인애플 열려요. 바나나 열려요. 죄 나무에 죄가 열려요, 선이 열려요. 그야 죄가 열리죠. 그러면 선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네. 그걸 몇 번을 반복했는데 몇 번을 반복하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죠. 근데 바나나 나무 보고 파인애플 맺으라 소리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죄의 나무에 죄가 열리지 어떻게 선한 것이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믿는 겁니다. 야, 거기서 다 깨지더라고요. 거기서. 예. 여러분 사람이 평상시는 이 악이 잘 안 나오죠, 그죠? 뚜껑 열리면 감당 안 돼. 다 뚜껑 있어요, 없어요? 마음 뚜껑은 안 보이죠. 근데 뚜껑 열렸다 그러면 감당 안 돼요. 사람이 한계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체면도 없고 뭐 자존심도 없고 배는 게 없다 하더라고요. 배는 게 없으면 무조건 다 들이받아 버린다 하는. 어떤 사역자님 어머니가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생선 장사를 하려고 다라이를 하나 사가지고 생선을 사서 어디로 갔냐면 자갈치 시장 입구에 갔다 하더라고요. 자갈치 시장 입구에 딱 판을 딱 벌려놓으니까 그 시장 안에 아줌매들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뭐 하여튼 1년이 나오고 2년이 나오고 3년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가지도 않고 가가지고 또 다라이 또 엎어버리죠. 그 부산 아줌매들 못됐잖아요. 다라이를 확 엎어버리니까 이 어머니가 막 열을 받았어요.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보이나 들이받아버렸어요. 머리로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폭폭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는 다라이를 딱 펴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겠어요? 관리인이 오는 거예요. 아줌매,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당장 나가요. 못 들은 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로 걷어차는데도 못 들은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아줌매들은 한번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당해봤는 거예요. 저러다가 들이받지. 아니나 다를까 관리인이 오더니 막 발로 차고 그래도 안 나가거든. 다라이를 확 엎어버리니까 이 어머니가 열을 또 받은 거예요. 이것들이 기나 고동이나 다 나를 사람 건드린다 하면서 팍 하면서 머리를 확 받아버리니까 이 아저씨 나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인도 손도 못 대는 거야.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그 다음날 동생까지 데려와서 너도 여기 앉아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 자갈치 시장 입구에서 장사를 하셨다 그러는데, 사람은요, 사람 속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어도 속에는 다 독이 있어요. 그 어느 대학에서 사람이, 한국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욕을 한다 그러네요. 스트레스를 욕으로 푼대요. 그래가지고 전국에는 욕을 조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살다가 저 욕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살다가 어쩌다가 제가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제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열을 받아 하는지,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썩을 가면서 그랬더니 제 아내 길길이 뛰는 거예요. 뭐?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날 보고 썩을 년?
아이고 다 나와버렸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주워 담지? 잠깐만. 이건 우리 고향에서 평상시 늘 그냥 쓰는 언어야. 언어야. 그래가 이제 어찌어찌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또 제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지랄하네 하더라고. 당신 지금 남편 보고 하는 소리 뭐야 지금? 뭐? 지랄.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제 아내 고향은 충청도예요. 우리 충청도에서 늘 쓰는 말이거든. 근데 이제 그 대학생들이 그걸 전국의 욕을 수집해가지고 책을 펴냈대요. 예? 막 그 괴상한 욕들이 많잖아. 시골에서 어머니가 늘 하는 저 호랭이나 물어갈 놈부터 시작해서 2위가 뭐냐면 혀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 놈이야. 1위가 뭐냐면 간에 오미 붙어서 6개월 동안 긁다가 뒤질 놈. 이걸 보면 사람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딱 보면 사람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선한 것 같아도 그 껍데기예요. 실제 내면의 세계를 딱 들여다보면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고 선한 구석은 1%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리질 않아요. 결국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행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룻기 1장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가서 살게 돼요. 모압에 가서 머물러 사는 동안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턱 하고 죽어버렸어요. 자, 어이구, 우리 남편이 어떻게 죽었지? 자, 일반적인 생각으로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가시는구나.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이켜야 되겠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 큰아들도 죽겠구나. 그래도 버티고 있다가는 둘째 아들도 죽겠구나. 야, 이러다간 내가 다 망하겠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와서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는데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흉년을 누가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자, 흉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흉년을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양식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자, 흉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오미 마음에 계신다면 흉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흉년이 와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떠난 겁니까? 그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가 몸은 베들레헴에 있지만 마음은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모압에 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형편을 통해서 나오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신이 감각돼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돌이켜지기를 바랬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 결국 가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은 이미 망하는 길에 들어섰어요. 저주의 길에 들어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자기를 믿고 살아온 인생길에 실패를 했고 망했고 불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믿는 마음을 끝을 내지 않고 자기를 믿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언제 돌이키느냐? 큰아들 남편 죽었죠, 큰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다 잃어버렸을 때 돌이키더라고요. 꼭 끝장을 봐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결국 나오미 인생 속에 나오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나오미 자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더 믿을 수 없을 그때, 자신을 더 기대할 수 없을 그때, 자신을 믿고 걸어온 인생길에 실패라는 걸 깨달았을 그때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것처럼 마음에서 이미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주님을 버려버리고 이제 자신을 믿고 자기 방법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웅덩이를 파보지만 아무것도 채워지는 것은 없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방법을 따라.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려운 형편에서만 벗어나려고 해요. 문제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실패가 찾아오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여러분, 주님 없이 자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꽈배기처럼 꼬이는 인생이 돼버려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는 말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해라. 전 생각이 달라요. 이제 진짜 나오미예요. 이제 진짜 나오미가 됐어요. 그가 베들레헴을 떠난 그 순간부터 마라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마라였어요. 그가 모든 것이 다 비어져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야 이제 진정한 나오미로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운 줄 알죠. 가난해서 가난한 줄 알죠.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줄 알죠. 야, 내가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냐?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느끼는 고통,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통,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육체적인 고통을 고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버렸잖아, 이게 고통이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잖아, 넌 너를 믿고 살잖아, 거기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편이 좋아진들,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난들, 문제가 사라지고 병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끝이 난들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이켜졌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졌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을 때 고통은 비로소 끝이 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5절에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있었더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자신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과 삶의 결과와 자기를 끝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잎은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 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형편에 끌려가지 않아요. 형편의 종이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다 예수님으로 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구원을 받았고 목사가 돼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나를 믿는 마음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결국 나를 믿는 마음 따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었고 저주였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비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취미는 괴상해가지고요, 꼭 높아질 대로 높여놓고 확 뒤집어 버려요. 밑바닥이 있을 때 가만 놔둬요. 왜냐하면 밑바닥이 있을 때는 뭐 교만해질 건덕지도 없고 높아지고 세워질 것도 없으니까 가만 놔둬요. 근데 높아질 대로 높여놓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제가 연수원 일기생이에요. 우리 성교회 압곡동 연수원의 일기생이에요. 거기 갔는데 14명의 사역자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잡혀왔다고 해야 되나, 누가 그러대요. 실미도라고. 거기에 있는데 이제 갓 사역을 나와서 몇 년, 1, 2년 사역하다가 거기 이제 와 있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인민재판을 소위 하는 거예요. 저를 딱 앉혀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안장 다 뗐잖아요. 행제님, 우리보다 사역도 오래 했죠. 지역장까지 해먹었죠. 그러니까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빨리 고발해봐요. 제가 명언을 남겼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만 명언을 남겼어요. 야, 난 니들처럼 안 살았어. 이야? 알았어? 정말 저 그렇게 막 안 살았어요.
복음밖에 몰랐어요. 주님만을 위해 살았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뒤집어버리고, 아니 누가 지역장 되게 해달라 했나? 또 지역장까지 높여다 놓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네.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나를 믿고 걸어온 인생길, 나를 믿고 살아온 사역의 길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 짓밟아 버리고 다 비우시는데, 하나님이 비워주시니까 비어지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비어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 다 무너뜨리시고 다 망하게 하시고 다 안 되게 하시고, 예? 세상에서도 실패했지만 신앙에도 실패자가 돼가지고 다 비우셔서 여기 데려다 놓은 거, 여러분들을. 맞아요? 예. 오늘 신앙의 실패자로 서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신앙의 실패자로 서면 이제 내 길은 끝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된 걸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의롭게 하시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시에라리온을 갔다가 라이베리아까지 갔어요. 그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를 가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대요. 아프리카 중에 아프리카를 경험하는 거라 하대요. 그 이제 지금 이 캠프 장소인데, 다음 이제 청소년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저 국영방송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생방송에 제가 갔어요. 예, 그 다음 이게 이제 CLF 목회자 모임인데 저 앞에 군인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죠, 그죠? 저분들이 누구냐면 그 공항에 들어가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세관 직원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이미그레이션. 그 안에 이제 그래서 갑자기 맞는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지나갑시다. 이제 거기에 이제 직원들 이제 목회자들이에요. 예, 목회자들이에요. 이 군부대로 말하면 군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부대 목회자들하고 그쪽에 이제 그 공항의 경비서는 그분들 이제 그 목회자들하고 여기 군부대 목회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CLF 모임을 가졌는데, 야, 라이베리아를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라이베리아 가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 최요한 형제 있잖아요. 야, 최요한 형제 여기서 그때 정갈에 물려가 죽을 뻔했지,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최요한 형제가 이제 정갈에 물렸어요. 예, 이 정갈에 물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차지려지는 비명소리가 나서 다 잠자는 사람을 깨가지고 보니까 요한이만 식은땀을 흘리면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아침이 되고 오후쯤 됐는데 갑자기 마당을 거닐다가 요한이가 쓰러졌어요. 형제들이 목사님, 요한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도 쫓겨났어요. 세 번째 병원을 갔는데
받아는 주겠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왜? 이 학생은 정갈에 물렸다. 온몸에 독이 번져가지고 이제 죽는다. 심장이 4번이나 멎었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경련이, 온몸이 경련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막 어떻게 진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한번 상태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예. 이렇게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예. 이제 서서히 이제 아물어 가고 있는 건데, 그때 막 온몸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은 점점 사라지는데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박 목사님이, 요한아, 박 목사야, 내가 누군지 알겠어? 예, 목사님. 요한아, 넌 아프리카산 맹독 정갈에 물렸대. 너 죽는데. 네가 살려면 정갈의 독을 이길 힘이 필요해. 요한아, 내가 새벽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했더라. 요한아,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기억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넌 죽지 않아. 그럼 넌 정갈의 독을 이길 수 있어. 넌 살아. 요한아, 알겠지? 예, 목사님. 전화를 끊었는데 요한이는 의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틀째 요한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데 또 좀 다 싸버렸다 하더라고요. 3일째 됐는데 요한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워서 간호하던 한 형제가 요한이가 움직이네? 요한이가 움직인다! 간호사님, 요한이가 움직여요. 빨리 와봐요. 간호사님 와서 막 체크하니까 정말 요한이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 환자가 깨어나고 있어요. 의사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정상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는 몸에 번져 있는 독을 이기려고 노력한 게 없어요. 요한이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전화 수화기 들려오는 말씀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으려니 했어. 요한아,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정갈의 독을 이길 수 있어. 넌 죽지 않아. 넌 살아. 알겠지, 요한아? 예, 목사님. 그 말씀 한마디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말씀이 온몸에 번져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죽음에서 요한이를 건져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말씀과 연결이 되고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면서 여러분, 정갈의 독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죄악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저주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인간이 잘하고 못하는 것이 전혀 그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더라.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무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로워요. 자, 성경을 한 국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자,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넌 의롭다 하고 but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but sanctified, but justified. 너는 의로워, 넌 거룩해. 네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넌 의로워. 네가 거짓되고 추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넌 거룩해.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모습이 어떠할지언정 주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아멘. 자, 주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러나 넌 의로워, 그러나 넌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믿고 저주 가운데 있던, 저주 아래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으로 사는 복된 세계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세계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순간 주님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을 주님이 대신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반에서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들려진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한 분 한 분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형제자매들의 삶이 자기를 믿고 자기로서 살던 저주 아래 삶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주님 안에 복된 삶으로 옮겨주셔서 예수님으로 사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